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이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교회 다니는 것이 당연했고 그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교회 유치원을 나왔어요. 그때 반이 둘이었습니다. 비둘기반과 병아리반. 무슨 반이었는지는 기억하지 않지만 아무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시절에는 또 부모를 따라서 주일학교를 다녔고 또 여름방학만 되면 그 여름 성경학교, 흰 구름이 뭉게뭉게 피는 그 성경학교를 다녔던 기억이 나고요. 중고등부 시절에도 교회는 거의 빠지지 않고 다녔습니다. 대학생 때는 좀 더 열심히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의 일부 예배가 7시였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성가대 총무로 섬기고 있었는데 성가대 총무는 노래를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성가대원들이 제 시간에 성가 연습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 임무였어요. 그러니까 6시부터 성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6시 이전에 교회에 나와서 이제 성가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웨이크업 콜을 하는 것이 저의 주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를 잘 마치면 이제 끝나고 성가 연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성가 연습이 끝나면 이제 주일학교에 가서 교사로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봉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 대학부 모임이 있으니까 대학부에 가서 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이 끝나면 그 당시에는 주일학교 어린아이 오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를 참석했고 그게 끝나면 주일날 저녁에 어른 또 주일 예배가 있죠. 그래서 그 예배를 참석하고는 집으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특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냥 교회 생활이었고 별 기쁨이나 특별한 의미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이민 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찾아서 읽었는데 이게 나를 구원하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그 깨달음이 아주 확실하게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어릴 때 자라나면서부터 암송했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저에게 별 감흥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 갑자기 이게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정말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게 되었고 기도하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날이 제게는 회심의 날이었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 다녔고 교회 울타리를 벗어난 적도 없었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그날이 제게는 회심의 날이었죠. 인생의 전환점은 그날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날 이전과 그날 이후는 뭐가 달라진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단서를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지난 주일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은 막을 내렸고 이제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에 살던 부부였는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 추방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고린도에 이주해 와서 거기서 천막 제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천막 짓는 직업을 갖고 있는 바울과 만나서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사업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그때부터 바울을 도와서 이 전도 사역에 힘쓰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갈 때 이 부부들도 바울과 함께 에베소로 이주를 했습니다. 바울은 잠시 에베소에 머물다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갔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대로 에베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바울이 없을 때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에베소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자, 여기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있는데, 이 알렉산드리아는 북아프리카에서 아덴이라고 불리우는 아주 학구적인 도시였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아주 유명한 도서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책이 50만 권 내지 60만 권이나 있었다고 하니까 요즘도 보통 도서관보다 훨씬 더 큰 그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는 유대인이 당시 한 100만 명이나 살았다고 하니까 이건 엄청난 숫자입니다. 자, 이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히브리어보다는 이제 헬라어에 익숙해지는 세대들이 늘어나면서 히브리 성경을 읽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 당시에 사용하는 그리스어로 번역을 할 필요성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유명한 학자 70명을 알렉산드리아로 초청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번역시키게 했는데, 그래서 나온 성경이 70인역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70명의 학자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70인경 또는 70인역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septuagin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신약시대 당시에 헬라어가 공용어였기 때문에 신약 성경의 저자들도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는 이 성경을 자주 사용을 했고, 초기 교회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졌던 성경이고 지금도 이 성경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본문은 아볼로는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통한 자로서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에 가는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연구를 해서 배워서 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알게 된 사람이니까 이건 정말 훌륭한 대단한 학자입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메시아를 맞아들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가 요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는 아직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었고 그 세례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니 그가 전했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은 아니었던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아볼로가 예수에 관해서 알기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복음적인 요소가 그의 설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로 불러서 그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아볼로와 비교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볼로는 대학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민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볼로 같은 사람은요, 신학대학에서 PhD 스튜던트를 가르치는 대학자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은 그런 걸 공부하지 않은 그저 일반 신자였을 뿐인데, 그렇다면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르쳤어야 되는데 반대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야 예수님을 올바로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더 많은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필요로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단순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단순함 속에 죄의 사함과 영생과 새 생명의 은혜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우리 한국 기독교 선교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례를 주던 그런 시대인데요, 그냥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 세례 문답을 거쳐서 이 사람의 신앙이 확실하면 세례를 주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어떤 노인 한 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고 싶은데 이 세례 문답만 하면 자꾸 이분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보기 안쓰러워서, 선생님은 내가 다른 거 묻지 않을 테니까 그냥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만 외우세요. 그러면 합격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이 열심히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외워서 갔는데 선교사님 앞에 서기만 하면 갑자기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계속 납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년 차가 돼서 이번에는 내가 정말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 또 세례 문답에서 떨어질 것 같으니까 선교사님에게 말을 했답니다. 선교사님, 저는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어른 세례는 그만두고 유아 세례를 주시죠. 네, 결국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사도신경 못 외워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주기도문 못 외워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죠.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하여 알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하지는 못한 사람이에요. 지금도 예수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있습니다. 미완성 교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역사적인 사실은 지식만으로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사적인 사실이 신앙적인 사건이 되려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중생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히 풀어주었기 때문에 아볼로는 온전한 복음을 소유하게 되었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제 그런 고린도로 건너가서 이 복음을 전했고, 그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고 했는데 이제 이어지는 19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아볼로는 고린도로 건너갔고 바울이 윗지방을 거쳐서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이제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서 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 더베, 루스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이거는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들을 순차적으로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교인들을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진 후에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는 에베소로 내려왔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더니 성령이 있는지도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믿음과 성령의 관계가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한다고 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묻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 진심으로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예수를 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에베소의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아직 믿은 것은 아니죠. 이제 계속해서 바울이 묻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로라. 이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아볼로처럼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세례 요한 자신이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이고 예수님의 세례는 성령 세례라는 말입니다. 자, 물 세례는 구원을 준비하기 위해 받는 세례이고 성령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세례, 그것이 성령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교단마다 조금씩 이해는 다릅니다. 우리 장로교는 성령 세례를 중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단회적이고 보편적인 은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제 오순절이나 또 은사주의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중생 이후에 특별하게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는 2차적인 체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를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 이미 일어난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예수님 영접했다, 성령 받았다, 이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는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성령 충만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구원의 시작에서 주어지는 은혜이고 성령 충만은 성령 안에 살고 있는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자라가면서 받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세례 받은 자이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무슨 컵에 물이 점점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점점점 많이 들어온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이 성령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 삶이 온전히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때 이 세례는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물에 들어갈 때 죄에 대해서 죽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 그리스도와 다시 산다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세례는 죄 없는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가 없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신기한 선상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시대는 지나갔고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해주는 사건. 그래서 지금은 소나 양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거는 새로운 시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의 메시아를 예언한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큰 선지자면 모세나 엘리야 이런 사람을 생각할 텐데 왜 세례 요한을 가장 큰 선지자라고 했을까요? 모세나 엘리야는 수도 없이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세례 요한은 기적을 행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능력 면에서, 업적 면에서 세례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크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요한이 다른 선지자보다 크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비록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긴 했지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흐릿하게 멀리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반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보지도 못했던 메시아를 직접 목격했고 그 예수님에게 세례까지 준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살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닦아주는 특권을 누렸으니 구속사적 관점에서 세례 요한을 구약의 선지자보다 더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역시 같은 맥락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라고 했어요. 구약 시대를 마감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말하는 겁니다. 그건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세례 요한에서 끝이 나고 그 후부터는 새 시대가 시작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시대의 끝이고 그 사람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새 시대를 열어준 인물이지만 그 새로운 시대에 완전히 들어가지는 못한 과도기적 인물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는 공생의 시작 부분을 세례 요한은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세례 요한은 이거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기도 전에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으니까,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구원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구원이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구약의 인물들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약속만을 소망하면서 그저 바랄 뿐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엘리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지금 우리는 구원의 궁극적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며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어떤 시대, 어떤 사람보다 더 풍성하고 더 충만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성령 시대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는, 성령께서 적용하는 그런 시대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이 미완성 교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세례의 뜻을 설명해 줍니다.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세례 요한이 당신들이 받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세례 요한이 증거한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고 사도 바울이 안수를 했더니 오순절 때처럼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과 예언을 하는 역사가 재현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이제 그들도 성령 세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아볼로나 에베소의 제자들은 지식은 있었지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미완성 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성령을 체험하자 이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교회와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왜 어떤 분은 기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어떤 분은 아무 기쁨도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일까요? 교회 생활에 빠삭하게 익숙해져서 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훤히 꿰뚫어 알고 있고 설교 제목만 봐도 뻔하다고 하품하면서 아무런 변화나 기대도 없이 그냥 신앙생활 이어가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온전한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의무감과 습관에 머물러 있다면 미완성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단순히 지식에 머물지만 이 후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식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확신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시면서 가정과 일터와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